다 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시면서 2023년 3월 19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손하게 주관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예배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힘차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한 주만 지켜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신 말을 같이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눈 아리도 하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분주하게 살면서 알고 있으면서 혹은 알지 못한 채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조금씩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점점 더 세상에서 흠이 되고 부끄럽게 여겨지는 시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여전히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 저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항상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삶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건강,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적합한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2 Timothy chapter 2 verse 14 through 26.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넓게 보면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고 또 좁혀 보면 일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러한 일꾼 또는 성도들을 오늘 말씀은 20절에서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세요. 교회 내에는 금그릇 같은 그릇들도 있고 은그릇 같은 그릇들도 있고 또 나무그릇 같은 그릇들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그릇들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집에 가면 그릇들이 있죠.
근데 참 그릇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다양하고 나무로 된 그릇들도 있고 정말 보통 요즘에는 뭐 다 이렇게 사기로 만들지만 하여튼 그릇의 종류도 많고 크기도 다르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20절에 큰 집 안에는 큰 집은 물론 오늘 이제 우리 묵도할 때 읽었던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큰 집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지어진 집을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구세주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하고 이 교회를 성령께서 머무시는 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큰 집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작은 일이라도 하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다 이제 종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지만 각자 모양은 다 다르고 섬기는 모양도 또 다 다르죠. 히브리서 3장 4절 5절에는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쭉 설명하다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너는 내 집에서 신실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시면 아마 그게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너 참 신실하게 잘 섬겼다. 세상에 있을 때 참 신실했어. 이 칭찬이 가장 겸손하고 신실하게 잘 섬겼다. 그러면 그것같이 기쁠 데가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이 이렇게 섬긴 대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많이 섬기세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섬기시고 또 교회도 당장은 싫죠. 귀찮죠. 섬기는 게 힘들고 왜 나만 섬겨야 돼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도 섬기세요. 예배도 좀 드리시고 사순절 같은 때는 좀 나와서 예배도 좀 드리시고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그게 몇만 배가 될지는 몰라요. 몇천 배가 될지는 모르고 다 갚아주세요. 나중에 칭찬하시고 참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신실하게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큰 칭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인 교훈은 첫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그릇 같은 성도들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은그릇 같은 일꾼들도 있고 나무그릇 같은 일꾼들도 있고 질그릇 같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10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일꾼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일꾼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일꾼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일꾼들도 있습니다. 뭐 문화의 비유도 있고 데나리온 비유도 있지만 하여튼 어떤 일꾼들은 모세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12제자나 70명의 제자들이나 하여튼 그러한 제자들 같이 많이 쓰임받는 제자들도 있고 일생에 한두 번 쓰임받는 제자들도 있고
십자가 옆에 강도같이 그저 믿음의 고백을 그 고통 가운데 하는 그런 그릇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름이 크게 뭐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일을 묵묵히 섬기는 사람도 있고 또 불우한 이웃을 조용히 돕는 성도들도 있고 또 조용히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길 때 중요한 기능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잘 생각하셔서 한두 가지는 여러분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기능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말없이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말없이 돕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방송실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주보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여튼 또 전도의 기능도 있죠. 교회에는 또 전도할 때에도 이렇게 말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교회에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떠냐,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교회 한두 번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한번 나가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전도의 기능이 있죠. 교육의 기능도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또 말씀으로 잘 양육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부모가 되셨으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가끔 이렇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식사 대접도 좀 해주시고 사실 말없이 그냥 뒤에서 아이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 못지않게 귀하신 분들이죠. 예배, 전도, 교육뿐만 아니라 또 사역도 있죠. 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하는 밖에 나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친교에 애를 쓰는 남녀 선교회장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의 그런 기능들을 잘 알아놓으시고 한두 가지씩은 여러분들이 속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섬기는 모양도 다르고 분야도 다 다르고 그 기간도 다 다른데 어쩌면 이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바탕 모양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얼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면 금그릇을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 내지 선한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릇의 종류가 아니에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이는 그릇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그릇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두 가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정말 교회에는 바탕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냥 질그릇 같은 교인들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다 질그릇 같은 교인이죠. 그렇죠? 네, 흙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질그릇 같은 교인들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질그릇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으면 귀하게 쓰임받으면 그게 정말 보람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질그릇 같은 교인을 그냥 이렇게 영향력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고 좋은 영향력 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감사기도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이웃에게 좋은 영향력 주면서 야 그래도 좀 교회 좀 나가자 뭐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누가 옆집에서 혼자 사는데 아프고 그러면 음식이라도 하나 해주고 이것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비록 질그릇일 망정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에요. 천하게 쓰이는 그릇.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미천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여기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들림받아서 귀하게 들림받아서 쓰임받으면 그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하나님 손과 관계없이 여기서 천하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이 표현이 정확해요. ignoble vessel, dishonorable vessel이에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표현. 그래서 수치스러운 그릇, 불명예스러운 그릇, 그런 그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그 사람 신분이 천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말의 뜻은 그 단어가 가장 적당해요. ignoble, dishonorable.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그릇. 로마서 9장에서는 요것하고 이제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릇을 표현할 때 로마서 9장 22절에는 여기서 천하다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멸하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vessels of wrath prepared for destruction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멸망받기로 예비된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그릇은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로마서에 가서 보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His glory upon vessels of mercy 이렇게 되어 있고 which he prepared beforehand for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들림받은 손은 그 사람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든 적게 영향력을 끼치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 사람의 삶이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손에 영광 받기로 들려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교회 안의 교인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자주 말다툼하는 이들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4절, 16절, 17절, 18절, 23절 보면 이것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목회하는 사람은 앞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 우리 부활이 없다. 죽어봐야 하는 거지 부활이 없어. 이런 초대교회 때는 믿음을 더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말 들으면 믿음이 점점 없어져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 변론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천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고 18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지금도 그렇죠. 죽어봐야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나사로도 다시 살리시잖아요. 부활을 믿고 살라.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은 부활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 부활한다고요. 거기가 진짜 삶이에요, 사실. 여기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하나님 위를 보면 어쩜 이렇게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안드로포스라는데 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세상을 보면 참 어지럽고 속상한 일도 있고 오늘 내가 찬양한 것 같이 그렇지만 위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건강 주시어서 교회로 나가서 섬길 수 있게 하시는구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위를 보면 그렇죠. 아래를 이렇게 보면 뭐 아픈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막 이렇지만 그러니까 위를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인가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청년의 정욕이 뭐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그래 하나님 밑에서 내가 올바로 살아야지 하는 마음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목표로 그걸 더 크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생의 자랑은 물론 권력욕, 명예욕, 물욕 그런 거겠죠. 그런 게 더 큰 거예요. 이건 형식적이고 신앙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는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라는 거죠. 20절에 그게 얼마가 됐든지 내게 주어진 능력이 얼마가 됐든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실하게 주일에 예배 드리고 또 평상시에도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또 내 삶에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그릇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조건은 하나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 물론 다른 조건들도 있어야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주문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는 그런 이력을 검증하죠. 왜냐하면 영향력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과거에 범죄 사실이 많으면 그 사람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런 범죄를 했는데 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 하나님의 일에는 일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대학원에 가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21절 내용이 정말 중요한데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가?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말실수 안 하는 사람도 없고 행동이 100%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는가?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에 관해서는 슬픈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어떤 범죄할 생각이나 마음이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이런 못된 마음이 찾아왔는데 도와주셔서 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해도 진심이 담기면 그런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한 대로 안 나갑니다. 잘못된 생각을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운해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범죄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미워할 수 있지 뭐, 서운해할 수 있지 뭐. 예,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는 그것은 큰 유혹이고 범죄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마음을 방치하면 안 돼요.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서운해한다든지 잘못된 마음을 먹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망령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시고 저를 용서하는 마음, 자비롭게 여기는 마음, 적어도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며 능력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마음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런 마음에서 넘어지기가 쉬운 사람들인데요. 슬그머니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찾아왔을 때 항상 먼저 마음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해야죠.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때 누군가를 자꾸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러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 마음으로 씻어지지를 않고 변화되지를 않고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살아가는 외향적인 모습은 집안도 깨끗하게 가꾸고 모든 것 깨끗하게 하면서 안은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기다리시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의향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그래서 마음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잘못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제가 이런 망령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잘못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참 서운해지고 좀 미워지는데 도와주세요. 저를 사랑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셔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나타나야 죄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15절의 말씀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니까 그쪽으로 변화받을 수밖에 없죠. 삶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찾아와요.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의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건 시대를 초월해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그 말씀이 지금 시대에도 그렇고 100년 전의 시대에도 그렇고 1000년 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게 기준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는데 동성결혼도 인정할 때가 됐죠.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고지식하고 하나밖에 모른다고 욕먹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알아야 되죠. 자녀인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진리인데 잘 알아야죠. 가까이 해야죠. 성경이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난번에 이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어째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단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그래서 말씀을 잘 모르면 금방 넘어가요.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히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게 막 믿어져요. 교주가 하나님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지? 딱 보면 알 텐데 아니야. 한번 넘어가면 그 세계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 일독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번 주부터 하는 양으로 그냥 따라가셔도 괜찮아요. 다시 그냥 시작하셔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으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물론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억지로 풀려고 할 거는 아니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위조 지폐를 분별해내는 그 감식반원들이 어떻게 훈련받는지 아세요? 미국의 달러 지폐 보통 위조 지폐는 50불, 100불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100불짜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었대. 감식반에 들어가면 맨 먼저 시키는 게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몇 주 동안 진짜 지폐를 계속 보게 한다고 그래요. 2주건 3주건 자세하게 관찰을 시킨대요. 언제까지? 위조 지폐를 내밀었을 때 여긴 어디가 잘못됐다고 판별해낼 때까지. 근데 그게 몇 주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나중에 위조 지폐를 딱 갖다 대면 안 돼요. 벌써 이건 어디가 잘못됐다고. 진짜 지폐를 그렇게 계속 관찰을 하면 진짜 100불짜리를 계속 보고 또 보고
몇 주 동안, 2, 3주 동안 이렇게 보다 보면 가짜 지표 딱 갖다 내면 아,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배워놓으면 누가 이렇게 다른 뭐 교리 가지고 뭐 이렇게 저거 하면 대부분 알아요. 여기도 가끔 저 캔자스시티에 있는 뭐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 올 때도 있고 전화로 막 올 때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그냥 야,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그렇게 한인들인 줄 알고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아니,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잠깐만 기다리라고 자기 이제 저기한테 묻는 것 같아요. 자기 그 가르치는 사람한테. 또 묻고 또 대답하고 묻고 저거. 저야 알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기도하고 알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대부분 틀린 거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고 잘 들어놓으시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좀 삶을 깨끗하게 해야 내 손에 쓰임 받는데 하다못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아야 쓰임 받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옆에 친구들하고 같이 자주 어울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성숙한 친구들과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같이 교제도 나누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옛사람들 말에도 근묵자욱이라는 말씀이 있죠. 묵을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사용하다 보면 자기 손이 더러워지고 몸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어울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 빠지기가 쉽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까마귀 나는데 백로에 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휩쓸려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지 말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만큼 깊이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묶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비슷한 나이의 사람으로 이렇게 서로 같이 믿음을 잘 지키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믿음이 좋은 친구들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극이 됐던 거예요. 그게 잠언 27장 17절 말씀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음이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세요. 그러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고 어울리는 사람도 좋은 영향을 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금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걸로 치면 나무그릇일까요? 질그릇일까요? 사도 바울은 금그릇일 거 아니겠어요.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금그릇이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질그릇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나중에 내가 세상에서 수고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내가 많이 했으니까 참 신실한 종이고 참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져. 이 보배가 뭘까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건 정말 보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속에 계시고 그리고 내 속에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질그릇 속에.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항상 올바로 살 수는 없어요. 말실수할 때도 있고 행동을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나를 자꾸 바꿔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자꾸 내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또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이 말세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할 때도 있고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마음을 먹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항상 믿음의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인데 봉헌위원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서서 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섬세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지체들, 가정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영원한 것, 신령한 것으로 예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 생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적게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소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신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그릇 됩시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고 잠깐 자리 앉으시겠습니다.